의와 절제와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이 고발한 죄, 이 소요죄와 이단의 계수, 성전 모독죄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은 그런 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건 오직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대다수가 믿고 있지만 이들 대제사장 그룹만 믿지 않고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 이걸 내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선동한다고 그들이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반론의 결론이라고 했죠. 이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반론을, 바울의 반론을 다 듣고는 벨리스가 갑자기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죠. 24장 22절 한번 볼까요?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재판을 연기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 도에 관한 것들을 더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보다 그 도에 관해서 더 자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도는 당연히 이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 관해서 벨리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잘 알았겠죠. 왜냐하면 그가 유대 총독으로 있은 지가 지금 5년째, AD 52년부터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으로 있은 지가 지금 5년째인데 거의 오래전부터 20년 넘도록 그 유대 땅에 지금 널리 전파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당연히 이 총독도 벨리스 총독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잘 알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이 사건이 결국은 이게 유대인들의 내부 문제, 이 종교적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이제 로마 총독이나 이제 로마 관리들의 통치 방침이 뭐냐면 그 사회의 내부 문제, 종교 문제라든지 이런 내부 문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게 그들의 통치 이제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도 바울의 반론을 다 듣고는 이거는 내가 잘 아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 이거는 이 유대인들의 내부 문제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가 확실한 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재판을 연기했다는 겁니다. 왜 재판을 연기했을까요? 자기가 로마 관리들이나 총독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면 그냥 쫓아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그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그 고린도에 있는 총독, 로마 총독이 이제 가룟인데 가룟 총독이 했던 것처럼 쫓아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너희 종교 문제는. 그러다 쫓아냈죠. 그랬던 것처럼 벨리스 총독도 그렇게 쫓아내면 되는데 왜 쫓아내지를 않고 연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대제사장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보면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게 대제사장과 또 이 유대인 이 장로들을 자극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 이제 묘안을 찾아낸 게 재판을 연기하고 천부장이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천부장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천부장을. 그러니까 이 벨리스 총독은요, 애초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대제사장을 자극하지 않고 또 바울을 그냥 잘 대해주는 선에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잡아두기는 하되 그에게 이제 자유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23절 말씀이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 거죠.
대제사장도 자극하지 않고 바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선에서 그냥 이 문제를 이렇게 덮고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이 가이사랴 이 감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친구들도 얼마든지 잘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또 뭐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할 수 그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몸만 갇혀 있을 뿐이지 얼마든지 쉬면서 동료들과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그 주변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일들이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얼마 동안 했다고 합니까? 2년 동안. 2년 동안 머무르면서 가이사랴에 지금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옥에 갇혀 있지만 몸은 갇혀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2년 동안 가졌던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2년간 푹 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셨겠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바울.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해온, 열심히 싸우기만 해온 이 바울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2년 동안 이 가이사랴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히셔서 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지치니까, 탈진하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힘써서 그 일을 계속 하면 계속 달리고 계속 싸우면 바울은 자신이 이제 복음 전하는 걸 항상 뭐로 비유를 많이 합니까? 고린도서 9장에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 달리기 그리고 싸움, 경기하는 것으로 자주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달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달리고 또 계속 싸우는 일을 해온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달리기만 하고 계속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지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제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침체라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달리기만 하고 계속 싸우기만 하면. 그걸 피하려면 이제 이 쉼을 통한 이 영적 재충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쉬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한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안식년 제도가 있는 거예요. 안식년 제도. 안식년이 그런 거잖아요. 영적 재충전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년을 갖지 못하는 건데요. 안식년이 아니면 이제 안식월이라도 가져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어떤 깊은 그 영감, 그 영감으로 교회를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잘 이끌어주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죠. 큰 교회들은 이제 이런 안식년을 잘 가지고 있어서 다른 건 부럽지 않은데 이런 모습은 좀 부러워요. 영적으로 재충전 시간을 갖고서 그래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고 또 새롭고 더 깊은 영감을 얻어서 이게 영혼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교회는요 주님의 긍휼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재충전의 중요함은 주님께서 잘 아시고 바울을 강제로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간 이게 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야 다시 힘을 얻어서 로마에서의 더 크고 더 좀 이렇게 좀 격렬한 싸움, 격렬한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격렬하게 이제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싸움.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싸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잠깐 2년간 아마 바울에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2년 동안 쉬라고 해서 아마 바울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2년간 쉬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는 동안 그에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때 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며칠 후 이제 벨릭스가 아내 드루실라를 데리고 바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드루실라 여기서는 이제 유대 여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드루실라는 헤롯 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헤롯 가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예요, 공주. 헤롯 대왕의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이제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죽기로 했던 그 헤롯 왕을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왕조를 연 이제 사람인데 헤롯 대왕이 이 헤롯 대왕의 증손녀예요, 드루실라가. 그리고 이제 이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죠,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헤롯 대왕 이후로 가장 이스라엘에 좀 이렇게 강성한 왕, 가장 좀 이렇게 강한 왕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군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헤롯 왕이 이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다가 그 다음날 죽이려고 이제 했던 그 왕이 헤롯 왕인데 그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렇게 막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했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이제 아그리파 1세가 죽죠.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벌레 물려서 벌레 먹혀서 죽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드루실라가 6살입니다. 6살. 아버지가 죽을 때.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15살 때 이 드루실라는 이제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에 에메사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시리아에. 그 왕국의 왕과 결혼을 합니다. 15살에. 그러다가 1년 후에 벨리스 총독이 이제 유대 총독으로 오고 난 이후에 이 유대 총독의 이제 청혼을 받아요. 왕과 결혼한 후에 청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과 이혼을 하고 벨리스 총독과 결혼을 합니다. 다시 재혼을 합니다. 1년 후에. 정확히 말하면 총독이 로마 총독이잖아요, 벨릭스가. 그러니까 큰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에메사 왕으로부터 그 드루실라를 빼앗은 거죠. 드루실라가 상당히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상당히 미인이어서 그래서 이제 벨리스 총독이 이제 드루실라를 보고 그 미모에 반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압력을 행해서 이제 뺏은 거죠, 왕에게서 드루실라를. 그리고 이 드루실라는 로마 총독이 더 큰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로마 총독에게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벨리스 총독도 그렇고 드루실라도 그렇고 대단히 교만과 이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드루실라가 20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이 두 부부가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바울을 왜 찾아왔을까요? 아마 바울이 전하는 그 도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왔을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특히 이제 드루실라가 유대인인 드루실라가 좀 더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벨리스는 이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루실라가 아마 그 도에 바울이 전하는 그 도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아마 이제 같이 바울로부터 이제 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불러서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도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 벨릭스 부부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강론이라는 말은 우리 앞에서 자세히 살펴봤던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걸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의가 뭐고 절제가 뭐고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믿는 도가 뭔지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뭔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대부분 다 재판관이 나를 재판하는 재판관인데 재판관이 그런 걸 이렇게 물어오면 그 재판관이 기분이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주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베리스와 두루실라가 가장 부담스러워할 주제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베리스와 이 두루실라의 이 삶은 의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아니 정반대로 불의로 가득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절제와도 완전히 다른 무절제로 가득한 삶을 산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늘 교만과 탐욕과 이 정욕에 사로잡혀 살던 자들인 거예요. 늘 권력, 더 높은 권력을 원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더 많은 부를 챙기려고 하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이게 3대 우상이죠. 3대 우상. 권력과 돈과 쾌락. 이게 3대 우상인데 이걸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이 이들인데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쉽게 이혼하고 다시 또 재혼을 하고 또 부인이 둘이나 있는데도 또 부인을 맞아들이고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의와 절제와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불의하고 무절제한 그런 삶을 살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한다고요? 의와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없으면 장차 당할 무슨 심판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전하면 기분이 나쁘겠다. 이걸 전하면 혹시 나를 더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그 유불리를 따지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고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싫어할 걸 뻔히 알고도 성령께서 전하라 하시는 대로 그걸 담대히 전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성령께 물어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가르쳐준 그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식으로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가르쳤을까요? 바울이. 아마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와 절제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게 뭘까요? 그럼 이게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의가 뭡니까? 의는 디카의 순회,
의라고 하는데요. 이 의는 한마디로 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벨리스 부부에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죄가 없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되죠?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걸 의다, 죄가 없는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는 많이 다른 거죠. 우리는 옳게 행하고 바르게 사는 걸 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 생각하는 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표면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고 밖으로 드러나는 의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또 근본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의. 진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게 행하고 바르게 사는 거 이게 의가 맞아요.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 중심, 그 핵심이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의가 그 근본적인 의는 그 근본적인 의를 우리가 모르면 밖으로 드러나는 이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의를 말씀하시는데 그 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옳게 행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옳게 행하고 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걸 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의가 뭘까요? 이 믿음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는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죽은 자로 살리시는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거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굳게 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굳게 잘 붙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잘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굳게 잘 붙드는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다. 이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이걸 신약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어깨에 지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음을,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렵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자, 죄가 없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잘 붙드는 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잘 붙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보고 그 복음을 굳게 잘 붙드는 이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의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더 이상 교만과 탐욕과 정욕의 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로 여기시고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벨리스 정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잘 붙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은 이제 계속 그 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안에 가지게 되는데 이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의와 절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절제라는 이 말은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속에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죄를 이겨내는 힘, 자기를 통제하는 그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이게 절제인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힘, 죄를 이겨내는 힘.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다시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이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다시 우리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이 교만과 이 탐욕의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멀스멀 이 죄에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자기 통제, 이 절제가 없으면, 자기를 통제할 힘이 없으면, 죄를 이겨내는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아무리 뭐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걸 나를 자랑하는 도구, 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의 탐욕의 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계속 의의 삶,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계속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가지게 되는 게 이게 절제란 말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이 힘, 절제. 이게 있어야 우리가 계속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내게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내가, 죄를 이겨내겠다고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더 이상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하면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나요? 나는 더 이상 탐욕이나 이런 정욕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탐욕과 정욕에 놀아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뭐 너무 자주 경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절제는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는 이 힘, 죄를 이겨내는 이 힘, 이건 절대 자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온전히 죄를 이겨내는 이 자기 통제, 자기를 통제하는 이 힘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가 맨 끝에 나왔다고 해서 하찮은 열매, 성령의 열매적이면 하찮은 열매쯤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있어야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이 모든 열매들이 실제로는 이 절제가 갖춰져야 온전한 열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주셔야만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여유로운 삶을 계속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만과 탐욕과 이 정욕의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이 겸손의 삶, 이 자족의 삶, 이 성실의 삶, 이 의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절제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잘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의와 절제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성령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 의와 절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절제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절대 이 의와 절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다시 죄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다시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과 성령 안에서만 이 의와 절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의의 삶, 이 의와 절제의 삶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의와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왜 의와 절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의와 절제 속에 믿음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곧 믿음이요, 이게 곧 성령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잘 살아야, 죄를 이겨내는 이 삶을 잘 살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전하면서 의와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절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와 절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의와 절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 배우면, 예수를 믿는 도를 잘 배우면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이 삶을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는 절제의 삶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죄를 이겨내는 이 삶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여기서 나오는 게 절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으로 의와 절제를 잘 살아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의와 절제가 없으면, 이 의와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과 성령을 몰라서 이 의와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뭡니까?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히 벌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죄인들을 영원히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히 벌하시는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슨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이 형벌이.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지옥으로 말씀합니다. 지옥. 자주 불로 또 말씀해요.
이 지옥과 이 불 연결되는 거예요. 지옥 불이 뭐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 불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헨나인데요.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원래 히브리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뭔지 아세요? 흰놈. 이름이 조금 뭐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원래 이 의미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있는 거죠. 그 시온산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럼 왜 지옥이라는 이 단어를 왜 이 흰놈의 골짜기 게했나?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왜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흰놈의 골짜기는 1년 내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때의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자. 그래서 모든 쓰레기를 다 거기서 불태우는데 1년 내내 그 쓰레기를 태우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걸 가져와서, 그 단어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뭐라는 거예요? 마치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영원한 고통을 겪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베리스 총독 부부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의와 절제의 삶을 잘 살라고 권하고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불에 타는 이 영원한 고통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베리스 총독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에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과 성령으로 의와 절제를 잘 배우지를 못하면 믿음과 성령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의와 절제를 제대로 살지를 못하면 이 삶을 이 무수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베리스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의와 절제와 심판의 이 복음을 듣고서 베리스 부부가 두려워했다. 베리스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 마음이 찔린 겁니다. 아무나 이 복음을 듣는다고 심판을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고 다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하는 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옥을 얘기하고 아무리 심판을 얘기해도 우리는 비웃고 조롱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비웃고 조롱하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의 그 마음에 찔림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다 그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근데 재밌는 건 이 벨리스의 반응과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냐고? 그 찔림에, 그 성령의 역사에, 그 두려움에 반응하다는 거예요. 적극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찔림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찔림이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으면,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적극 반응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그 찔림에, 그 성령의 역사에 제대로 반응을 해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벨리스는 그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벨리스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찔림에, 성령이 주시는 그 찔림에, 성령이 주시는 그 두려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적극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는 왜 찔림이 생겼는데, 왜 두려움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 왜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왜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들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바울을 잡고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냐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처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냐고. 왜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을까요? 벨릭스는? 그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나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라고 십계명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 다 지켰나? 1절에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하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소유가 많음으로 돌아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소유가 많음으로. 그 부자 청년은 똑같이 벨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려움은 생겼는데 찔림은 있었는데 왜 성령의 역사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는 못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부와 그 건세와 그 쾌락, 그게 아깝기 때문에, 그걸 잃을까 봐 겁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적극 반응하지 못하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주어질 때 찔림이 있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즉각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 이 쾌락, 이 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죠. 겁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왔지만 그걸 무시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이 말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내가 다시 또 부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없는 때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없는 때. 다시 말해서 그러면 다시 원래 죄성으로 돌아가서 죄성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두려움이 생겼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생겨난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운 마음, 그 찔리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다시 그 마음에 다시 원래 죄성으로 돌아가서 죄성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성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적극적으로 제대로 반응해야 주어지는 것이지, 아니면 성령이 주신 마음, 이 찔리는 마음, 이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원래 교만과 탐욕과 이 정욕의 이 죄성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스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바울을 불렀지만 다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생겨난 두려운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돈만 밝히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게 27절 말씀이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이제 2년 후에 벨릭스가 이제 로마로 소환돼서 총독자리에서 쫓겨나는데요.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이사랴에서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큰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큰 충돌이 생기는데 그때 이 벨릭스가 이제 헬라인 편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아주 무력으로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걸 이제 황제에게 호소를 하죠. 총독의 이 잔인함을 이제 황제에게 호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황제에게 소환을 당해서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고 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보려고 바울을 계속 오게 가둬 두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미 때 늦은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후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거는 2년간 너무나 바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잘 듣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왜요? 처음에 그에게 찾아온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죄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다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죄성으로 돌아가서 돈을 바라는 이 탐욕이 가득해지니까 죄성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탐욕 원래 이 죄성 이 탐욕 이 교만과 이 탐욕이 그 속에 가득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복음을 바울을 불러서 또 뭐 복음을 들을 때는 처음에 들을 때와 다른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없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해서 들으면 가난한 심령으로 들어야 가난한 심령으로 들어야 복음이 제대로 들려오는데 내 속에 탐욕이 가득한 채 들으면 복음이 제대로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가득한 채 교만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아무리 대사도가 전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이 제대로 들려오질 않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변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와 절제와 심판의 이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시거나 내가 그 복음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찔림을 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의의 복음, 절제의 복음, 이 심판의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찔림을 주시고 내가 그 복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감동을 주세요. 뜨거움을 주세요. 뜨거움을 주세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진짜 구원의 길이 맞구나 생명의 길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 속에서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이 에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속이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느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의의 복음, 절제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 속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찔림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회개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기도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성김으로 우리가 제대로 잘 반응하면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 찔림을 무시하고 그 감동을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으로 반응하게 되고 탐욕으로 반응하게 되고 정욕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들려오질 않아요. 아무리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소원이 제대로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감동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의와 절제와 이 심판의 복음을 듣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찔림과 이 감동에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무시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감동이 안 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고 막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막 그랬던 그 영혼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말씀 앞에 무덤덤해지고 그 말씀이 별로 잘 들려오질 않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어제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지루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죄성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성령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적극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죄성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성으로 돌아가서 교만으로 반응하고 탐욕으로 반응하고 정욕으로 반응하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무뎌지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잘 듣고,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을 잘 듣고 그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 이 찔림과 이 감동,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복음을 잘 들으면, 복음을 잘 들으면 반드시 성령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잘 들으면,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아니 벨리스 총도도, 이렇게 약간 이 벨리스 총도도 이 복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 두려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하게 됩니다. 찔림이 있든지 감동이 있든지, 내가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찔림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힘을 얻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회개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기도로, 아니면 감사로, 아니면 섬김으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때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더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 이 찔림과 이 감동에 정말 제대로 잘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 줄 예배예요. 줄 예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좋은 환경이 줄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줄 예배 때 이 의와 절제와 이 심판의 이 복음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찔림이 있든지 감동이 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제대로 잘 반응할 줄 알아요. 회개로 반응하든지, 기도로 반응하든지, 감사로 반응하든지, 섬김으로 반응하든지, 그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줄 예배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의와 절제와 이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 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심판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심판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의와 절제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살아낼 수 없는 이 의와 절제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아니, 이 엄청난 복음을 내가 듣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절제하는 사람으로 보시고, 그렇게 끝까지 의를 살아내는 줄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데, 아니, 이것만큼 귀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음을 듣는데 감동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은 내가 딴 생각을 하고, 내 속에 이 교만과 이 탐욕과 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을 들을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찔림과 감동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할 줄만 알면 반드시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더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이 복음을 잘 듣고 의와 절제와 심판의 이 복음을 좀 잘 듣고서 잘 들을 때마다 주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좀 잘 느끼고 찔림과 감동을 좀 잘 경험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잘 반응하는 자가 되셔서 성령 충만을 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어떤 환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게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의와 절제의 삶을 잘 사는 길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찔림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찔림과 그 감동에 그 성령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잘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와 기도와 감사와 섬김으로 잘 반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또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어떤 환난도 아버지요 넉넉히 잘 이겨내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